하나님이 1세기 때 세워놓으신 교회,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럼 1세기 때 세워놓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1세기 때 교회는 첫 교회, 그때 당시에는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세상에 나가면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었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살기 편한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죠. 그런데 1세기 때 사회, 국가 구조는요, 1인 독재, 권력 위주, 빈부격차가 심했으며, 더 나가서 그 당시에는요, 완전히 귀족 출신들은 살만한 세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일반 서민들은 사는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였거든요. 우리 36년 동안 식민지를 살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억압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36년 동안 아주 고난을 겪었습니다. 권력주의 시대였으며 1인 독재 체제 속에서 왕족과 귀족들은 살만한 세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외 일반 서민들은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억압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승자 독식과 약자 무시의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착취합니다. 아프리카는요, 지금도 50% 정도가 아직도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요, 공동으로 사용하며 한 사람이 독차지하지 아니하고 가진 자는 횡포가 없었으며 오히려 나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와 국가와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그런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세상 시스템에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살았다고 생각하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암울합니다. 돈 없죠, 백 없죠, 능력 없죠. 좀 나아질 것 같은 기대감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사는 게 힘겨운 사람들에게 저기 교회가 세워졌대, 예루살렘 초대교회래, 그거 뭐 하는 데인데? 안 물어봤겠어요? 몰라. 우리 옆집도 앞집도 가는데 얼굴이 펄개갖고 밝아. 그리고 맨날 싱글벙글 웃어. 아니, 우리가 웃을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말이야, 물어보자. 우리와 처지가 똑같은데 당신들은 왜 이렇게 웃고 사냐고. 우리는 삶이 너무 퍽퍽한데 당신은 왜 이렇게 기쁘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당신 예수 믿는 게 자유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오고 안 오고 우리 자유죠. 그때 당시는 교회를 오면 불이익이 있었어요. 심하면 순교도 당했지 않습니까? 죽음까지도 각오해 해야 오는 게 교회인데 그걸 누가 가겠냐고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엄청난 물질적인 불이익, 환경적인 불이익이 우리한테 온다면 여기 교회 남을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참담할 겁니다. 코로나만 겪어도 그렇게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안 오는데, 못 오게 한다면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이 있을까요? 그런 당시에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사람들이 목숨을 겁니다. 죽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더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역설적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지요. 자, 이 귀족들만 잘 사는 세계, 1인 독재 체제에서 힘없는 일반 서민들은 희망 없이 살던 그때, 그게 사회적인 구조구, 원리,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대접을 못 받고요, 인간 존중,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북한처럼 인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인권이 있는 곳, 인간 존중이 있는 곳, 누구나 돈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나 들어오면 평등한 곳, 동등한 대접을 받는 곳, 존중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인간 대접을 받는 곳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1세기의 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는요, 이거는 충격이었고요, 너무나 큰 변화였고요, 삶의 반전이었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교회 가니까 집사님, 권사님, 모매님,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우리가 이제 바자회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바자회를 하는데 노년 지역에는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지금 이제 물건을 모아갖고 이거 여러분 새거라 새 물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냥 무상으로 갖다 놓잖아요. 저도 내놨고. 그럼 그걸 우린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서 이제 전부 논현동에 있는 교회가 물건을 다 진열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오셔서 필요한 물건 싸게 사시고, 우리는 원가든 뭐든 다 기부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돕는 거니까요. 그래서 음식은 한 교회에 한두 가지씩 준비해 갑니다. 그러면 재료비며 판매액이며 전부 기부합니다.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음식값이나 이런 물건값은 굉장히 싸게, 처음이니까 우리가 싸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데 이게 나눔이거든요. 나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가서 막 쇼핑도 하고 그 구경도 하고 또 푸르한 그 장애우를 돕는 거니까 좋은 일도 동참합니다. 여기에 좀 더 첨부돼야 될 것이 있다면 거기에 사랑을 넣으면 더 좋아요. 사랑. 왜? 사랑이 들어가면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있어요. 예언자가 있어요. 주의 종들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무엇을 가르쳤냐면 그 당시에 율법, 예법, 전통, 그리고 뭐 절기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은 42절의 말씀 틀렸어요. 이런 거는 하나도 안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 기도하는 법, 구제하는 법, 남을 섬기는 법, 또 예배 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교회 모이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쳤거든요. 나가면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마음이 하나 돼서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뗐어요. 자꾸 떡을 뗐다는 건 성찬을 말하고요, 음식을 먹었다는 건 예배 후에 식사를 말해요. 이런 것들이 너무 활발하게 운영되는데 여기 빈부격차가 딱 신분제 제도가 들어갔다면 아마 냉랭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령과 사랑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진 귀한 마당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인간 대접을 못 받던 사람들이, 억압을 눌린 채로 살던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고, 교회 오면 음식을 막 누가 기부했든지 간에 함께 마음껏 마시고, 떡을 떼며 지나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생기고,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인권이 보장되고, 보호받는 이런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환호하는 거예요. 야, 이런 데가 다 있구나. 나 교회 와서 자유를 얻었네. 너무나 큰 대접을 받았네.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존중을 받았을 때 사람은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교회 와야 비로소 억압받았던, 억눌렸던 가슴이, 혼자 있어서 답답했던 가슴이 교회 와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죠, 전도하죠, 함께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저 사람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네,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네, 저 사람도 고생했네, 아무개가 예전에 나하고 똑같은 게 아팠었네, 그렇게 아플 때 이렇게 해서 나았다네 등등 간증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며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는요, 한 가족 공동체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왕년에 그래 보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 저도요, 거의 미치다시피 했습니다. 친척들도 양쪽 집안에서 많지만요, 친척보다 더 가까운 게 교우예요. 교우. 진짜 먼 친척보다 훨씬 가까운 게 교우들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매일 만나는데도 매일 보고 싶고, 매일 만나는데도 매일 얘기하고 싶고.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아련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던 거, 이거 그런 문제입니다. 예배에 또 오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중에서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주일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기다려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일날이 기다려진대요.
너무 멀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주일날 빨리 와야 내가 예배 드릴 텐데.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고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많지만 그중에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예배를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냐? 법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짜내서 법을 만들어요. 공정하게 하려고 애쓰죠. 그러나 이 원형교회의 시스템은 사람의 두뇌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었어요. 나라의 시스템은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짜내면서 법을 만들지만 완벽하지 않죠. 그래도 계속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초대교회는요, 이 법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법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어우러지는데 제재받지도 않고 억울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 법이 힘겨운 사람도 없고요, 모두가 다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참 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디자인한 교회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초대교회 원형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디자인을 직접 하셔갖고 우리에게 이 교회가 모델이다 하고 샘플을 주셨을까요? 지금 세상이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기계화되고 있고요,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맨 위에서 보면 창조물과 가상물과의 대결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죠, 사람을.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사단은 AI 인공지능 인간을 만들었죠. 자꾸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죠. 세상은 조화를 만들어요. 모든 게 그래요. 자연,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주셨죠. 사람은 벽돌로 건물을 지어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수명이 100년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로봇은 24시간을 돌려도 배터리만 들어가면 그냥 움직여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얄팍한 수로는 뭐라 그래요? 봐, 하나님 내가 이겼지요. 우리가 만든 가상의 인간이 더 힘이 세지요. 더 능력 있죠. 하나님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구원받는 거라고. 우리는 배터리만 넣으면 영원히 살아요. 일하는 분량을 보십시오. 사람은요 늙으면 못해, 기억도 못해요. 근데 로봇은 기억도 잘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 AI 챗GPT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아름다운 꽃이 지금 예뻐요. 일주일만 지나면요 안 예뻐요. 예, 생화의 단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과 똑같이 조화를 만들어놔서 1년 12달 이 꽃이 이대로 싱싱하다면 난 질릴 것 같아요. 여러분 1년 12달 똑같이 이게 변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 이쁜 게 아니고요, 먼지만 끼어요. 왜 사람들이 생활을 보면 와, 생명이 있는 것은 전부 귀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인데 사람들은 안경을 이렇게 끼고 보질 않고요, 생명이 있는 건가 생명이 없는 건가 이걸 봐야 돼요. 겨자씨는요 이 세상의 씨앗 중에 가장 작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콧김이 없어져 버려요. 씨가 얼마나 작은지. 현재 가서 보면 그래요. 사오잖아요, 겨자씨를. 그럼 겨자씨가 제일 작은데 왜 겨자씨를 비유하셨을까요? 그 조그만 쓸모도 없는 그 씨앗을. 씨앗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겨자씨 안은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2m까지 자라도록 겨자나무가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가 100명이니 200명이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100명 200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육안으로 보면 그래요. 그냥 숫자만 봅니다. 수치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귀한 줄 몰라요. 조화를 여기다 똑같은 걸 여기 갖다 놓으면 여러분은 거기서 분간을 못해요. 저는 향이 나요. 향이. 만져보면 틀려요. 분간을 잘 못한다고요.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성령의 뜻인지 마귀 뜻인지 분간을 못해요. 성령에 충만하면 바로 분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이 돼요. 그 당시에 세상적인 이 시스템은 세상의 법과 그 권력주의 시대 1인 독재 체제에서 억압받고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 교회 가니까 자유가 있고 음식을 함께 나누며 허심탄회하게 자기들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으면 잡아간다는데도 나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순교했어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맛본 자 외에는 모르는 줄로 믿습니다. 맛본 자. 또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섞이지 않으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같이 하고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저는 일꾼을 읽은 거예요.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 있어요. 1세기 때는요 이렇게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에 오시자마자 바로 일꾼 되는 분이 있고요,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일꾼이 못 되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제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일꾼이죠. 세상적인 일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서로 물자를 서로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미망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좀 가난했죠. 그러니까 이 미망인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물질적인 고통이 좀 많았죠. 근데 좀 바나바와 같이 귀족이면서 부자인 사람들도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땅을 팔아오고 집을 팔아오고 하면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대요. 그럼 이제 쌀을 사다 막 나눠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있는 자는 있는 것으로 섬기고 몸이 건강한 자는 몸으로 섬기고 심고 교제하고 나누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음식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음식을 해서 막 나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게 돼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 우리는 얕은 물가죠. 얕은 물가. 조금 더 깊은 물가로 가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나눔이 필요해요. 정서적인 나눔, 대화, 또 교제, 기도 동지, 뭐 이런 거요. 동역자. 예, 이런 것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역 안에서 만드셔도 같은 그룹끼리 만들어도 좋습니다. 같은 부원끼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들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눔이 있었고요. 그냥 바자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교제와 예배와 전도와 기도와 나눔, 이게 필수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필요한 것이 다 공급된 거예요. 아이들이, 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에게 옷을 물려줍니다. 먹을 것이 있을 때 나눠줍니다. 고민이 있을 때 함께 상담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뺑뺑 돌아가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나눌 때, 자, 교회가 크면 좋아지는 게 있어요. 교회가 더 성장하면 여러분 직업이 고루고루 들어오시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도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장로님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큰 나무 밑에, 큰 그늘 밑에 그 깃들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이 큰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서 직장으로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많았어요. 아, 이거 좋구나. 이거 큰 나무에, 큰 그늘에선 깃들이는 새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초대교회도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농사를 많이 하는 분이 있으면, 아, 우리 이번에 추수합니다. 우리 일꾼이 20명이 필요한데 혹시 교회 내에서 일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럼 20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저는 식당을 하는데요, 식당에서 일하실 분이 좀 필요해요. 식당에서 일하실 분들 좀 있을까요? 그러면 또 공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실 분 있습니까? 그런 일을 잘하시는 분 있으면 신청해 주세요. 저요 하는 분이 거의 이렇게 자급자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교회가 크면 가능해요. 아멘. 또 어떤 분이 병원을 하잖아. 병원을 하면 예방접종,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 하는데요, 우리 교인들은요 할인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자유롭게 오십시오. 그럼 여러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내가 그랬더니 우린 공짜인데요. 또 그래 누가? 우린 공짜 안 써봐서 몰라요. 공짜가 됐든 어쨌든 주사는 맞을 거 아닙니까? 독감 주사를.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요, 주사를 미리 맞았어야 되는데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독감 주사 맞으셔서 이 겨울도 감기 들지 말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눔이나 소통이나 물건의 그 물물교환, 이런 것들이 수월해요.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살았다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요, 국가 권력자들이 착취하며 많은 사람들이 네 것 내 것이 없이 막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눈 교인들이 밖에 나가면 경직되는 거예요. 경직돼. 우리나라 30대 주부가요, 우유를 얼려서 갈아 만든 눈꽃 빙수를 개발했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얼기설기한 팥빙수 먹었죠. 팥만 잔뜩 미숫가루랑 넣어주는 거. 그것도 맛있었어요. 근데 그거 맛있다고 말 못하겠더라고 요즘에. 눈꽃 빙수 혹시 안 드셔본 분 있어요? 난 뿅 했어요. 그 처음 먹는데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달콤하고 사르르 녹더라고. 우리나라 30대 주부가 개발한 거래요. 근데요, 이게 얼마나 입소문을 타고 먹어본 사람들이 해갖고요, 해외 수출하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대요. 이분 다 똑같겠죠. 우리가 맛있으면 그들도 맛있는 거죠. 여러분, 전에 있던 팥빙수는 안 팔려. 4,000원이라는데도 안 팔려. 이거는 15,000원인데도 팔려. 그거 한 움큼도 안 되는데 비싸기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은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이름인데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서요, 빙수는 빙수잖아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열광하는 거예요. 그 맛에. 이야, 이건 신세계 맛이다.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야, 누가 만든 거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때 사람은 열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기죽은 것처럼 뚫려 있다가 전혀 다른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자유가 있네, 기쁨이 있네,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균등한 대접을 받는, 이 존중받는 그 느낌.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고 밖에서 소홀히 여기는데 굉장히 존중받는 이 느낌에 대해서 열광하는 거예요. 똑같은 팥빙수지만 똑같은 팥빙수가 아니더라. 전혀 다른 팥빙수더라.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열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열광하는 교회 공통점은요,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같은 교회는 지금도 열광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교회 오셔갖고 뭐야? 이 편안함은 뭐지? 이 기쁨은 뭐지? 여기 기도가 잘 되네 등등.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영성으로 느끼는 게 있으면 열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혼자 안 되는 겁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어갖고 물자를 서로 통용하며 마음을 같이 하며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개인주의, 이기주의, 독립적인 거, 이러면 안 좋아하십니다. 교회는요, 하나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공동체이기, 몸은 유기체죠. 다 같이 붙어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5장에도 일꾼 얘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꾼들이 모여져서 달란트가 다 다르지만 이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니 이 일꾼의 용도는 제자가 아니라, 목적이 제자되고 주의 종 되는 게 아니라 이 일꾼의 용도는 교회 잘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일꾼, 교회 세우는 일꾼, 뭐 빨래 잘하고 밥 잘하는 일꾼 말고요, 교회 잘 세우는 일꾼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충만했는데 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요. 제가 아까 일부에도 몇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전직 목사님이셨어요.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1.4.5 때 내려왔는데 어찌됐든 이게 억만장자 백만장자의 아들인가 손주인가 그래갖고요, 김포시에 거짓말 조금 못해서 거의 다 자기네 땅이었대요. 김포시에 있는 땅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인데, 김우현 작가라는 분이 기독교인인데요, 취재를 하다가 전철역에서 이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보니까 맨발이야. 발은 소등 같아, 뭐 그 말발처럼 막 뻣뻣하게 된 거예요. 아, 저 할아버지는 정신이 조금 안 좋은 분인가 보다. 거기다가 글씨를 막 이만큼 편말 써갖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아, 조금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본 것만 해도 전철 지하철역에서 그 직원들에게 끌려나간 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런데도 어김없이 전철역을 도는 코스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 이분이 저분을 한번 동행 취재 아니면 추적해봐야 되겠다 하고 며칠을 따라다녀 본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광신자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따라다녀 보니까 어라,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멀쩡한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집이 되게 좋은 집인데 어떻게 저런 데를 들어가시지? 하고 살짝 들어가서 엿보니까 고상하고 멋진 부인이 있네, 부인. 더 놀란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자기 작업방인가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되게 지저분한데, 거기 뭐 붓글씨 쓰던 거 이제 전도 문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전도지 만들고 직접 만들더만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작가가, 아니 저 할아버지가 죄송해요, 정말 노숙자인 줄 알았어요. 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집도 있고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나요? 아, 우리 애들이 하나는 의사고 뭐 하나는 변호사고 막 이래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맨발로 다니시고 발이 막 발이 말도 못해요. 아니 왜 이렇게 맨발로 저러고 다니셔요? 그 아스팔트 지하차도에 맨발이 얼마나 시려울 텐데. 저 양반은 신발 안 신어요, 이래요. 근데 어쩌다가 저렇게 나가서 저렇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나요? 직접 물어보세요. 할아버지한테 이제 어찌어찌 갖고 처음에는 응하지 않더니 몇 번 접촉을 하니까 응해요. 할아버지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신발을 안 신으세요? 그랬더니 통일되면 신을 거야. 통일되면 신어, 이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통일되면 왜 신발을 신어요? 지금 신으시죠? 김구 선생하고 친구래. 같이 독립운동했대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말을 듣고 부인의 말을 들으니까 이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그 많은 땅을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이북에서 1.4.5 때 내려왔는데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다 나눠줬대. 그 많은 재산을 다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나눠줬대요. 조건 없이. 진짜요? 그랬더니 그 많은 땅, 그 많은 전답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다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면 된다고. 그거 다 나눠줬대요. 쉽지 않은 일이죠. 할아버지 그래도 신발은 신으세요. 이거 동상 걸려요. 아유, 내가 뭐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20년 30년을 이렇게 다녔는데 무슨 동상이 걸리는지 안 걸려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신발을 신으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전도하는 방법이 독특해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분은 진정한 미스 코리아가 누구냐 이래요. 진정한 미스터 코리아가 누구냐. 그래서 뭔 소리야. 아니 저건 전도야, 뭐 홍보하는 거야. 들어보면 진국이야. 진정한 미스 코리아는 유관순이야. 진정한 미스터 코리아는 윤봉길이야. 나라를 모르는 것이 무슨 미스 코리아야.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애국자야. 뭐 이러면서 여러분 윤봉길을 아십니까? 유관순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애국하십시오. 사람의 은사는 다 각각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합니다 하면서 전도하는데 하시는 말씀마다 다 보통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김우현 작가가 이제 동행 취재하면서 헤어질 때 보면 순수하게 할아버지가 전철 타고서 빠이빠이 몇 달 있다 가면 또 하고 있어. 몇 달 있다 가면 또 하고 있어. 어느 날 가니까 안 보여. 걱정이 돼갖고 수소문에다가 찾아가 봤어. 돌아가신 거예요. 연세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 팔복이라는 시리즈로 김우현 작가가 그 다큐멘터리를 40분짜리인가 만들어서 텔레비에서 방영해서 제가 봤어요. 그 여러분들 금방 찾아요. 그거 유튜브에 있으니까. 팔복 최춘선 할아버지. 일생을 사는데 평생이 나눔이야. 다 나눠주는 거야. 자기는 거지 모양 노숙자처럼 사는데 집은 멀쩡한데 그렇게 살고 있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저 목사라도 그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은 삶으로 살아냈다 이거예요. 바울도 삶으로 살아냈고 베드로도 삶으로 살아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바나바도 그랬고요. 충성된 사람들, 일꾼들이 있으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여러분 이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가 왜 졌다야 이 말은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의 커트라인을 높이 놓은 거예요. 왜?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한 목사님처럼 이런 훌륭한 분들이 커트라인을 올려놓은 거예요. 야, 성직자는 저래야 돼. 성직자는 과연 달라. 장로님이라더니 다르네. 이런 커트라인이 높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때의 기준의 잣대를 보면 지금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왜 졌다이야,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말하고, 권사냐 권사가 아니야, 집사가 잡사더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이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최초의 기독교인들이 커트라인을 높여놓을 정도로 그렇게 수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엉터리 같다 싶으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권사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그러면 따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마워요, 나를 그렇게 높이 봐줘서 내가 그렇게 노력할게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당신이 그렇게 한번 예수 좀 잘 믿어봐, 나도 배울게. 이렇게 전도해봐요. 아니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생을 많이 했고 헌신을 많이 했고 나눔 생활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커트라인이 수준이 올라가 있는 것을 지금의 신앙인들이 그걸 못 미치니까 왜 그러냐고 세상은 자꾸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요 최고의 커트라인을 올려놨어요. 야, 교회 다니면 달라, 담대하고 용기 있고 비겁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부정부패가 하나도 없었던 교회가 바로 원형교회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죄송해요, 세상이나 교회나 비슷해. 세상이나 교회나 사는 게 비슷해요. 기준도, 불법도 뭐 불법 저지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요. 부정, 불법, 부패,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연루 안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난 자신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또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부정, 부패, 불법 이런 것들하고 여러분이 거리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먹듯이 해요. 밥 먹듯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나 교회나 이게 비슷해. 턱이 없어. 선이 없어. 초대교회는 이 선이 분명했어요. 거기는 그거 안 통해. 거기서 교만하게 자랑질하는 거 안 통해. 거기서 돈 자랑, 지식 자랑하면 안 통해. 거기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모두가 다 동등해. 아멘.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내가 사는 것 같아. 교회 가면 내가 인간 대접을 받는 것 같아. 교회 가면 내가 자유가 있어. 교회 가니까 평화가 있어. 교회 가니까 기도를 같이 하니까 이 힘이,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서 더 응답이 빨라 등등. 초대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하는데 그 부흥의 원동력은 세상적인 시스템이나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법으로, 성령 충만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30, 40, 50 초까지는요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 극도의 이기주의, 자신밖에 모르죠.
그래서 부모나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보다 사실은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때 교육이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너무 낮아갖고 그래도 작년에 1등 인천이었어요. 인천. 1등한 것도 있어요. 인천이 그래도 출산율 1등 했다고 해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자꾸 탄생하면 영국 교회를 보면 영국 교회는 교회 아이들이 막 우글우글합니다. 우리 옛날처럼. 기본적으로 한 집에서 4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그 정설이래요. 넷은 낳아야지 이렇게. 그 넷을 낳는데 영국은 무상교육, 무상주택, 무상양육이에요.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그리고 2인 자녀를 두면 나라에서 250만 원의 생활비 보조해고요. 4인 자녀를 두면 월 500만 원을 보조해 준대요. 그럼 어머니가 직장 가지 말고 애를 잘 돌보라 이 소리예요. 충분하죠. 16살이 될 때까지 술, 유흥점 출입 금지며 아이들이 있는 곳에 경찰이 즉시 출동하고요. 아이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면 즉각 그 가게는 영업정지가 되며 16살 이하가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고 보호자 없이는 혼자 다니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재했으며 사람들이 경찰의 말을 우리나라처럼 안 들으면 총은 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지만 4인 이상 경찰이 한 조가 되어서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는데 무지막지하게 때려도 경찰 보장법이 있어서 법이 잘 소통이 된답니다. 경찰 보장법이 있어요. 국가 정책으로 잘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출산 같은 가정에 큰 축하가 있을 때 교회도 한 몫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아기가 하나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50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다 꽃 한 송이씩을 준대요. 꽃 한 송이. 꽃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꽃 한 송이씩을 다 주면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라 할지라도요. 전교인이 자기한테 꽃 한 송이 축하해. 아기 낳은 거 축하해 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막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게 점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요, 선진국이지만요, 아기를 4명씩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 가도 교회 안에서도 아이를 낳는 가정을 굉장히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런 분위기랍니다. 또 주일날이 되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다닌 교회는 교인이 700명이었대요. 그 많은 거잖아요. 700명이 다 도시락을 싸운대요. 근데 이제 유학을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가난한 유학생들이 오면요, 유학생들은 도시락을 싸우지 말라고 한대요. 그럼 가난한 유학생들이 교회를 가면요, 너무 넘치도록 풍성하게 도시락을 나눠준대요. 함께 먹는 거죠. 함께. 그래서 유학생을 하는데 너무 따뜻했다고. 아, 영국 교회가 전통과 역사가 있구나. 많이 망가졌다고 말은 해도 이렇게 영국 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음식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는데 초대교회도 영국 교회를 들어보니까요, 초대교회랑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원형교회는 하나님이 왜 음식 이야기를 넣으셨을까요? 음식은 2가지라고 해서 성찬과 식사죠. 음식을 나누면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왜 식사를 나누고 사업할 때 중요한 거래를 합니까? 사람이 음식물이 들어가고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유해져요. 유해져. 그래서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딱 바로바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식사까지 하는 게 예배에 포함이에요.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함께 하면서 맛있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얘기 지난주에 어떻게 지냈어요 하면서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초대교회는 이걸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함께 음식 먹는 게 즐거웠다는 거예요. 저는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모범수가 되어서 1년 동안 모범수로 잘 지내면요, 1년에 한 번 가족하고 밥 먹는 기회죠. 5월달에 가정의 달. 가슴 아프대요. 여러분이 아침 저녁 가족하고 밥 먹고 있으면 감사하게도 2배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1년 동안 모범수로 막 열심히 잘 보여갖고 모범수 딱지를 딱 받으면은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가족이 면회 와서 식사를 그 강당에서 돗자리 깔고 먹게 해줘요. 유리관으로 면회하는 거 말고요. 야, 할아버지인데 그거를 식구하고 밥 먹겠다고 교도관한테 잘 보이고 막 성경 쓰고 해갖고요,
올해요. 근데 목포 교도소였거든요. 할머니 혼자 보낼 수가 있어야죠. 그래갖고 우리 같이 갔잖아요. 바리바리 싸갖고 갔는데 요만큼 드시는 거예요. 본인도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밥 한 끼, 내가 이거 같이 집이랑 밥 먹으려고 내가 얼마나 말 잘 들은지 알아? 그 무슨 소리야? 부인이 그러니까 이거 가족면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모범수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뽑힌 사람들이지. 강당에서 돗자리 피고 밥 먹는 게 그게 뽑힌 사람들. 모범수를 1년 동안 잘 보여서 제가 뭉클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매일 밥을 같이 먹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국 교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음식 나누는 것을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도시락을 늘 싸갖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땅이 많으니까요. 잔디밭에 넓은 벤치에서 아주 밥 먹기 좋게 돼 있답니다. 피크닉 다 해갖고 와서 거기 그냥 마당이 넓으니까 땅이 많아요. 영국 교회들이. 돌아가시면서 계속 유산으로 교회에다 바치고 돌아가셔서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닌데 재산이 많아요.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치는 분들이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 영국에 비해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방조되고 있죠. 방치되고 있죠. 맞벌이 하느라고. 촉법 청소년들까지 각종 죄를 지으면서 법망을 피하는데 아주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도 교회도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의 선제적 투자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하여야 희망이 있을 것이고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 출산율이나 이런 정책, 결혼 정책이요 정말 굉장한 수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원형교회의 시스템은 이 시스템이 1세기 때 시스템인데 지금 21세기에 이게 적용이 맞냐? 맞습니다. 이건 앞으로 영원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역사가 수천 년의 역사이지만 지금도 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원형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대로 교회가 이게 샘플이다 그랬기 때문에 21세기도 25세기가 된다 할지라도 이 방법은 다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뭐 사도행전 처치 플랜터 뭐 맨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뭐가 처치 플랜터냐? 교회를 잘 세워서 건축하는 게 처치 플랜터냐? 아니고 그 건물 건축을 잘하는 게 처치 플랜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잘 세워지도록 나도 협조하고 여러분도 협조하고 다 같이 협조해서 세우는 게 처치 플랜터, 교회 세우는 자. 그 교회 세워놓은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킹덤 빌더. 아멘. 옆에 사람이 지금 연약해요. 나는 그 힘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걸 들을 힘이 없어. 그러면 내가 같이 힘을 그걸 영차고 들어주면 그 사람이 쉬워요. 예, 서로 세우는 자 네트워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원형교회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교회를 세워달라고 모르고 막 원형교회 세워주세요. 액처 29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를 그대로 이식하는 거예요. 이식. 그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도 재현시켜 주세요. 목표와 발전을 두고 가야 좀 비슷하게 갈 거 아닙니까? 운전할 때 비 오는 날은요 이 줄이 안 보여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비가 안 올 때는 이 도로 선이 똑바로 보이죠. 그러면 내 선으로만 가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 좋나 봐 아니면 술 취했나 봐 우리가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원형교회 줄, 원형교회의 이 선은 이렇다. 그럼 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는 원형교회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는 1세기 때 그 교회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 2분만 이런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나도 교회 세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